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이요, 특별한 예배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딱 꺼놨습니다. 어떤 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특별 도시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경계선까지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스면서도 하나님이 그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영적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전에는 성소,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드나들 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경계선을 표시한 것처럼 성전에도 문지기를 세워놨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자격 있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갈 땐 좀 다르죠. 거기 대통령님 집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 이상인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혹은 문둥병자, 다양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를 못하고 절기 때 축제에도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입실할 때 딱 필터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혹은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 생활이나 모든 것이 클래스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요 국경을 넘어왔어요. 여기 오려고요. 그래도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예배, 제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들과 그런 기도가 적어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중직자들에게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입실할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은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은 것은, 그리고 15장은 요 전장인데 15장 같은 경우는 성전에 입실할 때 자격 요건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을 거룩하게 한 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쁘게 한 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콤팩트하게 추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쁘게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야? 제사 드리겠다고 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나? 하나님에게 잘못하면서 제사 드려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받아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 이상이라면, 권사님들 이상이라면, 아니 사실 그 10분 따르지겠습니까? 예배는 누구에게나 프리한 것인데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벽이나 성전의 어떤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야, 자격이 되어야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예배처로 이동하면서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뭐로 거기까지 시간 내고 물질 들여 이동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4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조차도, 예를 들면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불교, 힌두교와 뭐 무슬림. 근데 그 이름조차도 자기 입술로 부르지 않겠다. 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주님이 그냥 항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에는 이것 또한 다윗이 썼는데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냥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일날이니까요.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괜히 헌금 낭비하지 마시고 효율을 좀 가지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가 아이고 누구 오셨네, 우리 부목사님 아이고 예배드리러 오셨네, 그러면 하나님도 담임 목사나 부목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상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 얘기는 뭐죠? 두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두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여러분들 우상으로 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엄마들이야 애기 사랑이 특별하니까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니까 우상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그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지 축복을 해 주시든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시든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대박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다 망합니다. 사울도 망했고요, 사울 왕도 망했고요, 가인도 망했고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잘못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있는데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 순간은 쾌락이 있고 그 순간에는 어떤 죄의 달콤함이 있지만 죄를 지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은요, 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얻고 어떤 소유를 늘려나가는 거지, 마음이 영 불편한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몰라.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응답도 없어, 축복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바꾸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냐? 네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다. 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집중 못하느냐?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딱 각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아유 오늘 참 듣기 좋았어, 아유 그냥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며 살래, 아유 목사님 강단에서 막 축복권을 가지고 막 축복을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겁니다. 딱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란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신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딱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120년,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마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최고의 우선순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20년 전의 예배 생활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오히려 20년 전의 신앙생활보다 저는 더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머리야, 전부 머리 쓰는 일, 아주 꾀돌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뿐이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사역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교구장님이, 목자님이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교회에 집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미소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부부처럼, 부부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두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거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리를 잘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에 우상이 있다면 나가, 어둠 나가, 우리의 거짓 나가,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너 나가. 우리의 속에 자식의 우상,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싹 청소하고 정리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다 같이 우상 정리하라.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돌아다보고
우상의 이름이라도 불렀나? 우상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자매님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시계를 보면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딴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날 존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몸은 여기서 딴 데 가는구나, 계속 시계 보고 핸드폰 바라보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거고 기분이 많이 불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잘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 내깁니까? A다 B다 C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존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쾌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문자 확인 그런 거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주일 대예배 때 1시간마저도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복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중요해요.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0억이 넘었죠. 근데 1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지금도 똑딱 한 명 돌아가셨네, 똑딱 한 명 돌아가셨네, 계속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차례도 언젠가 똑딱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똑딱.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지만 모레일지, 그것이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두 마음을 품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다면 어느 교회 가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를 이곳을 또 혹은 다음 달에는 저곳을 혹은 1년 2년 뒤에 다른 곳을 간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이 두 마음인데 어디 가서 조금은 쉬는 시기가 있죠. 교회 생활할 때 한 1년 2년은 쉬는 시기가 있지만 3년째 딱 들어서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 설교가 그 설교처럼 느껴지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냄새가 나죠. 그러면 뭐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님이 우상을 두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계에서 무언가를 보고 맛보고 입고 소유하는 것은 항상 목마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토성도 보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오후에 그 베란다에서 저 자연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좋더라고요. 푸르름이 좋고 공기도 좋고. 근데 말입니다, 그게 5분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자연을 빨아들이는 것, 푸르름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돼버리고 더 풍요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어떤 시간도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멍난 것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시편 뭐 계속 다윗이 쓴 시에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소서, 거룩한 몸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내 입술에 거짓된 것이 있나 살펴주소서. 시편
15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칭찬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거짓이 있나 살펴달라.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지 살펴달라. 두 마음이 있는지 우상숭배가 있는지 살펴달라.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자의 조건, 정직해야 한다. 구리고 막 살고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가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입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다 같이 진실한 마음,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에 들어와서 위선이고 거짓이고 진실한 마음이 1도 없고 예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고, 여러분 몸뚱이만 여기 왔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사 누구가 떠오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하면 응답되겠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나? 신앙 생활이 과거같이 충만하겠냐? 만족스럽겠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전과 같이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이제는 멀찍이 하게 되고, 오늘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 같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이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 경외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자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상숭배 실컷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오냐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러고서는 여기서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냐? 하나님이 만만의 콩떡이냐?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냐?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하찮게 여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행할 수 있냐? 여러분들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하나씩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리는 기도, 성령님에 이끌리는 예배,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삶이 돼야 된다. 무엇보다 성전을 이제 입시를 얼마 안 앞두고 더욱더 제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나?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은 그곳에 예배드릴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테이프 끊고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가? 몸이, 육체가 거룩한가? 예배 드릴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그거 생각하고 왔나?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은 없나? 그러고선 여기 들어올 때도 들어올까? 두려워 이러고 들어왔나? 처음에 첫사랑 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으면 나 같은 게 교회 갔다가 천벌받지 막 이런 생각,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주일 예배를 달려올 때 내가 어저께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단가? 어떡해, 괜히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 어떡하지? 그게 새신자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쁜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가 들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타락하는 게 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뭐 그렇게 금세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게 금세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입당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계속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성전 문제객에 딱 걸려서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사람은 몰라서 통과시켜줘도 성령께서 너는 못 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겠느냐. 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마비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지고요, 무뎌져 가지고 느끼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진짜 끔찍한 범죄를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중심마저도 무너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 중심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너졌다면 하루 이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년이 걸려요. 예배 회복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수년이 걸려요. 교회 생활 회복 수년이 걸려요. 첫사랑 회복 이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고. 다 고백했다고. 시편 51편에도 보고 17장에도 보고 16장에도 보고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왜? 내 입술로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드려야 하거든요. 예배가 거짓되지 않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위선했거든요. 자기 부하를 죽였거든요.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거든요. 이 끔찍한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목동에서 왕까지 그냥 고속 승진을 시켜버렸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진심, 중심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그때 다윗은 이 모든 실체, 축복, 풍요, 왕의 자리, 진짜 마음에 먹기만 해도 하나님 다 주었던 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면 내가 기도가 안 되걸랑, 성령을 거두면 회개가 안 되걸랑, 성령이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위선하고 다니고 목이 뻣뻣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니까 그때 막 회개가 내 입술에 거짓된 기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입술이 깨끗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하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끌고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회생활 할 때도
회사 생활하면서 거짓이 있으면,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퓨어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기도와 거짓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다윗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을 지어놓고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40일 40순절 기도도 아니고 5순절까지 90일 동안 전 교인들이, 저도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제들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입실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도 여러분도 들어갈 자격이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막 구색, 시나리오, 무슨 순서, 그 다음에 멋진 이벤트, 아무리 다 갖다 비빔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예배 드릴 때 결핍, 자기의 부족, 자기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어디 감히 성전에 들어옵니까? 성전을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었다 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라. 회개할 게 있으면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도 빼지지 않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가슴에 손 얹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육체는 여기 있고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입술, 이 이중적인 것, 이 거짓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거를 거두실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1년 동안 52주인가요? 예배를 드릴 때 몇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2026년도 예배 드리는데 몇 번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네 예배가 참 보기에 좋았다, 내가 아주 못했다, 몇 번이나 될까?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쁘게 하고 비난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고서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정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거둬가셨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자식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제일 아픈 걸 주시거든요. 아이고, 저의 자식은 멀쩡한데요. 그래, 근데 이제 언젠가는 당신이 제일 꼬레비가 될 거야. 그 아이의 생에 있어서. 마음으로 멀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근데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내 이웃을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다시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악을 그것도 성경에 이거 시편 15편 3절 보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참수하고 해방하고 비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악인은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보면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횡행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다른 분에게 뒤집어 씌워. 그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져 버리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이기심이 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악이거든요. 다윗은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잘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하게 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장 16절 연이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되지 않은 죄는 없기를.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고백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성령님은 회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천문이 관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되겠어요? 예배 오시기 전에 앞으로 최소한
정 안 되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입실할 때, 물론 여기 지금 뭐 우리 구약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 뭐 다윗처럼 우리가 그때 시대 산 것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지만은 또 뭐 어떤 종교나 모르겠어요. 가톨릭 왜 그런지 밖에서 손을 다 씻고 그러고 무슬림들도 발, 손 다 닦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신교만 겁대가리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내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열정, 청년들 막 뛰었다 다녔다 찬송하는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요건에 갖추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요건에 내가 맞춰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정직한 마음. 정직해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 뭐예요? 다 같이 두 마음이 없는 정직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나서 뭐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아가지고 있고 그 사람 쳐다보면 딱 이렇게 하고 그게 응답 못 돼요. 그 예배 상달 안 돼요. 이곳에 혹시 억만금으로 초재벌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헌금을 여기다가 한 100억쯤 건축하는데 아이고 200억쯤 턱턱 내도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타협이 안 돼요. 저는 어유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감사하다고 안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량주의도 아니고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에게 맞추는 교회야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17편 3절 읽고 마치도록 해요. 시편 17편 3절.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이다. 이게 시편 15, 16, 17장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 죄를 짓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파성전 완성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엄청 떨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저 성전으로 들어가기에는 예배 생활도 고쳐야 되겠고 두 마음도 고쳐야 되겠고 이웃에게 나쁘게 하면서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못된 습관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겠고 길이 그냥 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두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